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로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한 이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이제까지 노예 노동에 시달리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의 여부를 묻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평등 공동체 이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비전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동의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일종의 삶의 강령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첫 계명은 십계명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첫 계명 속에 대조되고 있는 나와 다른 신이라는 말의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세상에서 짓밟힌 사람들,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억울해도
상의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남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살코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자유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다른 신은 제국의 통치 질서를 정당화해 줍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 신은 사람들을 숙명론에 묶어둡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천부적인 것이니 수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신들은 언제나 기득권자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박탈당한 자들을 더욱 소외시킵니다. 그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약속의 수혜자들은 언제나 강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런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한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의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친히 땅에 내려오시고 나그네를 환대치 않는 무정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살고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가장 거룩한 행위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삶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나요?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만문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리처드 마크의 갈매기 꿈에 나오는 강하구에 몰려든 갈매기 떼처럼 사람들은 썩은 생선이나마 얻기 위해서 끼룩거리며 돈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신들 곧 거짓 신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삶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삶에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칠 수 없는 삶의 어둠, 삶의 한계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절규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욥은 느닷없이 닥쳐온 불행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객관적 대상물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하나는 모호함을 견디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귀환이 늦어지자 불안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자기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곤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서는 자기 속에 스멀스멀 기어드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우상의 허망함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상은 본래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된다는 말은 허망함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맥락에서 우상 숭배 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이르십니다. 여기서 만들다는 말은 정과 망치로 돌에 새기고 돌을 쪼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 모두가 애굽의 채석장에서 일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채석장은 제국의 위계 질서의 맨 밑바닥에 처해 있던 이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스핑스 같은 거대한 신상을 볼 때마다 바로 그곳에 묻어있는 노예들의 땀과 피가 보이는 듯하고 그들의 눌린 함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종교를 빌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적 삶에 묶어두는 종교는 악마화된 종교요, 무너져야 마땅한 종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피의 기억이 배어 있습니다. 약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해체에 직면한 사회입니다. 하찮다하여 외면하고 약하다 하여 무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하여 착취하고 실업자라 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 내부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격입니다.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삶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있음 자체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오늘 주께서 주신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신들 곧 거짓 신들에게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거짓 신은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거짓 신은 우리를 예속시켜 꼼짝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거짓 신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신은 남보다 앞서는 게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고 사는 것이 참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구한다면 저는 늘 결핍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